자, 제가 요즘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9시 예배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요, 아이들 질문이 답이 제깍제깍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자,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겠느냐?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아이가 한 명이 뭐냐면 인생은 한 방입니다. 아이들은 거침이 없어요.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즐겁다는, 인생이 해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자,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떠니? 인생은 가득가득 끝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미 가득가득 끝이 없는 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참 가득가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주 동안, 이제 목장기를 축제를 앞에 두고 3주 동안 인생이라는 사막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가면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쯤 가면 되겠다가 아니라 밤에 길을 가려면 별을 보고 가야지만이 길을 알 수 있기에 밤에 길을 다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고센 땅이라는 땅은요, 여러분 농사짓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것은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땅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사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을 하루 이틀 가면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 3개월 이상을, 그리고 어떤 보면 1년 이상을,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은 약 38년에서 40년의 기간을 사막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태어나고 나면 엄마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걷기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걷고 나면 그래요. 아, 목사님, 이제 이 아이들이 좀 말 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요, 중학교 2학년 시기를 거치면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막 이런 호르몬의 분비,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울고 속상해해요. 그럼 그러지 않게 얘들이 좀 빨리 커서 직장인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인이 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또 직장에서 상사들과의 충돌,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도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늘 오아시스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아시스에 평생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단단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막이라는 인생을 넘어갔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과학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거고, 아마 우리 청년들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막을 건너는 낙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막을 건널 때 화려한 말을 타고 건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긴 사막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된다고요? 낙타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 근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낙타가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낙타의 등에 혹이 있잖아요. 이 혹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과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 낙타에 뭐 거기서 뭐 물을 끓여 먹는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낙타의 이 혹에는 지방과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사막을 갈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낙타가요 물을 마시는데 많게는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그리고요 이 낙타가요 1시간 내로 짧게는 한 10분 정도면 이 본래의 체중을 회복한대요. 그럴 정도로 이 낙타가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발 있지 않습니까? 이 발가락이 2개랍니다. 이 발가락이 2개라서 모래사장을 잘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눈밭도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속눈썹이 2줄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속눈썹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속눈썹이 참 짧았는데 요즘 아이들 속눈썹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제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눈썹이 점점 길어질 거랍니다. 그것처럼 이 낙타도 2줄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낙타는 콧구멍을 닫을 수 있답니다. 네, 이 낙타는 콧구멍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대요. 참 재미있죠? 콧구멍을 닫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른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젊은이도 너무 좋아요. 네, 콧구멍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모래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이 낙타들은 콧구멍을 정말로 막는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낙타가 처음부터 사막에서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낙타는 아프리카 근교에 있는 이제 이 초원에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수라든가 그러한 이 천적들을 피해서 갔던 곳이 사막이었고, 그리고 사막에 맞게 적응해서 몸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이라는 사막을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적응해가는 훈련, 단단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 단단해지는 훈련, 단단해지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단단해지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연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단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9시 예배를 이제 시작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고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주일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한 3시에서 4시 정도가 되면요, 진짜 이 몸이 진짜 이렇게 땅으로 쭉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3시, 4시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 9시 예배 때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딱 전하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힘들지 않아요. 막 힘이 더 솟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네,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와요. 예배 때 박수 치는 게 힘들어요. 노래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10시만 되잖아요. 예배 9시 예배 딱 끝나고 10시만 되면 몸이 쫙 가라앉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지나고, 셋째 주를 지나고, 이제 넷째 주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퀴즈를 냈는데, 보세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영자매나 하나자매나 우리 주연 형제나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퀴즈를 못 맞춰요. 누가 더 잘 맞히냐 하면, 안 듣는 것 같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더 잘 맞춰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게 아니에요. 수영 배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우리가 뜨려고 해서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러 딱 가면 수영 강사가 늘 얘기합니다. 뭐를 빼라고요?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힘을 빼려고 해도 물에만 딱 들어가면 왠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대부분 수영장의 물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m 50이에요.
제 키가 2m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제 키가 2m 조금 안 되는 키인데 뭐 그래도 2m 50이면 가슴팍밖에 안 와요.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물에만 들어가면 너무 걱정이 돼요. 살겠다고 막 힘을 주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수영 강사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학생 힘을 빼.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힘을 뺄 때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세는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40년은 왕자로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겁니다. 자기 위에 아버지 왕 외에는 누구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40년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기 급급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어느 때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는 40대에 그 정말 힘이 썼던 때가 다 지나가고 60대에 그 원숙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80세 때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힘을 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단단해지는 연습을 통해 오늘 모세는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8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나머지 40년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나이는 많았지만 여러분 지팡이에서지 꼭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그 이전에 왕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창과 칼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 단단한 연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자고 말하면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도라는 단어. 저는 길룬이 참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제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나 길룬이 어둡습니다. 어제 갔다 와도 오늘 가면 이 길은 늘 새로운 길이에요. 네, 저는 우리 이피는 성도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피는 성도님이 그 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 안 켜고 다니세요? 길을 잘 아세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는데 저한테 그러냐,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일리 이사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얼마 전에 홍대를 갔다 오는데 홍대를 갔다 이렇게 오면서 저랑 저희 아내랑 신방을 갔다 오면서 야, 이 길 참 이런 길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한 30번을 다녔을 텐데도 30번을 다녔을 텐데도 비가 오면 저는 새로운 길이에요. 비가 오면 완전 새롭고요. 뭐 날씨가 좀 너무 환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길이고 날씨가 좀 어두워도 새로운 길이에요. 저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이 길로는 정말 어둡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잘하잖아요. 네, 운전 참 잘합니다. 제 차를 타면 언제 한번 제 차를 타주십시오. 제 차를 타면요 정말 거의 꿀렁이는 게 없어요. 네, 늘 아주 스무스합니다. 네, 주차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길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인도라는 표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돼요. 어떤 단단해짐입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드십시오. 제가 제가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소속이니까. 제가 이 티맵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의 이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 티맵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왜 신뢰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보면 이 티맵은 10번을 가면 8번 정도는 잘 저를 이끕니다. 근데 어떤 회사 거는 제가 한 10번을 가면 한 6번 정도는 맞는데, 근데 4번 정도는 길을 돌아서 가거나 참 늦게 가요. 근데 제가 쓰지 않는 회사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회사가 쓰지 않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그 회사가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을 찍고 나면 우리 집을 가는데 꼭 낭떠러지로 인도를.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거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상계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가는데 그 밑에 층계가 있는 곳으로 꼭 인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도 그거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티맵은 정말 신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내비를 한두 번 써보고 나니까 그걸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셔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단단해지는 연습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단단해진다는 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지, 기적을 경험하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체험을 통해 여러분 단단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 모여있느니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책 중에 나는 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잊는다예요. 즉 이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단단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단단해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로 치면 밥을 먹는데 그 밥이 그냥 빵이에요, 빵.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뭘 넣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룩을 넣는 거잖아. 그럼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냥 방이 너무 좁은 겁니다. 뭐 제 목양실에 와보셨겠지만 제 목양실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쓰는 방인데, 그때 그 온 가족들 5명의 식구들이 그 방 안에서 뭐 살아야 되고 뭐 짐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가족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이 부모님께서 저희 가운데 꼭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다 한번 전화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은 대구에서 살고 저는 여주에서 살고 뭐 이러면 어쩌다 전화가 오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꼭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밥 잘 먹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갔다 왔지? 이걸 꼭 물으셨어요. 교회 갔다 왔지?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이 좋은데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에다가 저희가 그 집이 어려울 때 이제 집에서 뭐를 해서 주시냐면 늘 저걸 해주셨어요. 호떡. 그럼 그 호떡을 해주면 그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뭐 다른 것은 먹는 둥 마는 둥 끝나잖아요. 호떡은요 참 신기하게 밀가루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가 뭐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와. 그러면 아니 밀가루가 요만했는데 그걸 넣고 나면 밀가루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정말 시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야 우리 집에 오늘 와. 우리 집에 오면 너희들 호떡 줄 수 있어. 친구들이 막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호떡을 나눠줍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요만한 밀가루 반죽에 무언가를 넣고 나면 이 밀가루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누룩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빵이 맛있는 빵이라면 무교병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먹는 빵이 이 무교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안한 삶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의무감을 갖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라고 말하지 않고 보여 이르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단단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2달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달 전쯤에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학교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셨는데 혹시 그 학교에 계셨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광성중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그럼 거기 있는 교목님을 제가 아니까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병원에 벌써 한 번을 입원했다가 한 2달 만에 퇴원을 하고 지금은 병원도 입원하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상을 입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다시 입원해서 2번째 입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그게 꿈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나니까 지금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그 어머니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멋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다가 그 밤에 유교병도 준비하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장면을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 여러분, 급하게 나오는 그 장면이 부끄러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지금부터 10년 전 나의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100년 전 나의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의 조상들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지금 이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연약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6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밤에는 비록 무교며 여러분 준비되지 못했던 그 맛도 없고 먹기도 불편했던 그 떡을 가지고 나와 있던 그들이었지만 해마다 그 절기를 지켜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그 땅을 그들이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만약에 뽑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도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지킬진이라는 지키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인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목장 미랄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라는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사막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을 돌봐야 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좋은 시작의 목사님네 교회 지난주에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세례의식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들고 뭐 그런 시간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시작 교회에서 이번에 세례식을 하는데 아마 사목회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일일이 적고 너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같이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윤진석 어르신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처음 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처음 방문을 딱 교회 입구를 딱 들어서는데 뒤에서 누가 확 밀더래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 까진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만 드리러 오려고 하면 그 전날에 크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새벽 기도를 오라는 얘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미 딱 오시는데 이 어르신이 평생 거기서 20년 30년을 다닌 길인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분인가 봐요. 20년 30년을 다녔던 길인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사님께 그러시네요. 목사님, 나 너무 무섭다고. 아니,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전날 토요일 밤이는데 밤새 환청에 들리대요. 너 교회가 망한다. 너 세례 받으면 망한다. 너 그게 망하는 길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끝없는 그 음성,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침에 믿음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그 환청이라는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2017년이 시작되고 올해 성경을 벌써 2번을 읽으셨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단단해진다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전도할 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누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밀어서 무릎을 까지게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도 하고 밤새 환청에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세례식 그런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절밖에 안 다녀오신 분이거든요. 불교밖에. 세례를 받는데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아들, 딸, 사위, 뭐 모든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윤진섭 어르신의 아드님이 여기 힐튼 호텔 총 지배인이시래요. 그래서 그날 세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식 때는 케이크 안 하잖아요. 세례식 때 3단 케이크를 갖고 왔대요. 3단 케이크. 그러면서 저보고도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같이 드시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시학교에 생기고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단케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전도에 전념하십시오.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로 끝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단단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단단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지금 사막이라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에 대한 사막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인생의 사고를 하나님 간단하게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고 절망의 순간을 다시고 아픔의 순간을 다시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 우리 죄인들 가운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사막을 통과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사막을 통과해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사막을 통과하며 우리가 지나갈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입술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단히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소망을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단단한 믿음과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영혼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 눈물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터널이 곧 뜬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단단해지는 연습을 통해 인생이라는 사막을 통과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저 중국과 속초와 미국과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